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인 황금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된다 하는 것은 바깥에 가면 다 가르쳐준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선행을 많이 해야 돼, 봉사를 많이 해야 돼. 교회에서 얘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이제 시절이 또 많이 변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빌딩이야, 우리 교회 카페가 있어, 우리 교회 영화관도 있단다, 심지어는 파크 골프장도 우리 예배당 안에 있어,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얘기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와 너 거기 좋겠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인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좀 이렇게 거시기한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또 세상 가운데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은 잘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일단 우선순위가 예수 믿는 사람,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단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딱 땡겨져 나가는 이런 현상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서 예수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메시아다고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갖다 대어서 이렇게 붙여 얘기하면 많은 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맞네 이제 알았네 뭐 이 지읒 리얼입니다.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대하여 잘 모르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에 관심이 미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중요해요.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산교회 카페에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카페 좀 있잖아. 아무도 안 와서 그렇지. 아무도 안 와요. 있으면 좋은 것들,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 그런 것에 사람들이 몰입하고, 몰입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푸도 나는 일이 부지기수니까 요즘 그런 일들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몰입하는 것이냐. 여러분,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 성전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성전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저를 눈 맞추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왜냐? 제사장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좀 잔인해져야 돼요. 비둘기도 양도 심지어는 소도 몰고 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배당을 미워할 때, 자기들의 공동체를 미워할 때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합니다. 예배당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당 그럼 될 텐데 미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개념이라면 안식일날 그러면 안 돼요. 병자의 그 시대 병자의 개념은 우리는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 그러는데 그 시대는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러노 그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시려고까지 결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죽이시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말이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런 괘씸한 놈을 봤나, 지가 목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핍박을 넘어서 그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자처하고 나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핍박했고 또 그럴 때마다 그분들은 사라졌습니다. 핍박했고 이제는 죽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의 격렬한 공격과 계획을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시대 유대인처럼, 예수님 시대 유대인처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죠? 그런데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무너져 버리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교회를 지탱하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의 유럽에 영국인이 독일인이 하는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세상에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19세기에 그렇게 풍성하던 그 교회들이 선교 대상이 되었어요. 무너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수를 점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수 신학자들이 기득권을 행사할 때는 성장했는데 진보 신학자들이 점하고 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걸 가르치고 그걸 전파. 우리나라도 그 얘기 아주 매끄럽게 맛깔스럽게 또 원어를 충분하게 동원하면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도머시기라는 영감이 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바람에 유럽 교회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그냥 인문학 강좌, 재미없는 인문학 강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요? 왜 사역자들이 인생을 걸고 꿈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이 상황에 뛰어듭니까? 안 해요. 예수가 지나 나나 다 인간인데 저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나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저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중에 하나인데 그걸 뭘 어쩌라고. 요즘 하는 말 있잖아요. 어쩌라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의 안목에는
기독교는 종교 산업 중에 하나이다. 예배당 공동체는 종교 사업체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장로들은 이사들이다. 담임 목사는 대표이사다.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그리고 그 세력들이 창세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파하는 교회 공동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단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정치와 결탁을 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시절에 여러분 돈도 좀 많이 벌고 이 좋은 시절에 여러분의 영향력을 좀 많이 확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좋은 시절에 여러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가 곧 온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됐다. 올 때가 됐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역사 속에서는 계속 저와 같은 이 영적인 감 가운데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주의 때가 이러는 것과 이 합치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태도가 말이죠, 가관이에요. 가관. 어떻게 가관인가 하면 자기를 더욱더 죽이려고 모의하고 공격하는데 더 강력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좀 강하게 나오면 좀 하고 좀 이렇게 이 시간을 좀 두고 누그러뜨리고 또 이제 기회를 찾고 보통 그러잖아요, 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본 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본 일이 뭡니까? 창조하는 일이고 섭리하는 일입니다. 섭리한다는 말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창조하신 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속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걸음으로 했던 그 앞에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일그러져 있으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와 보존을 위한 일만을 위해서 보내시지 않고 거기에 보니까 더 큰 일을 위하여, 그죠? 더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더 큰 일이 뭔가에 대해서 21절 22절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고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하는 자를 살리시고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 원하는 사람. 근데 그 범주를 우리는 몰라.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 이르기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고 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원하는 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일이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는 영적인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생명이고, 영적인 부활을 믿음으로 오는 생명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앞에 것은 현재적인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의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것은 현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죽은 자의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생명은 뭐냐? 그야말로 죽었던 사람이,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건 미래적인 거죠. 미래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돌을 닦고 수도하고 경건하게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죽은 상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다닐 때는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보면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왜 징그러워요? 시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럼 현재적인 생명이 뭐냐? 21절에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영생,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생, 영적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그죠? 여러분, 우리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has eternal life. 너무 감동적이지요? 현재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죽어서 영생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재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재 내가 영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이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된 일이고 지금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은 일은 뭡니까? 영생 얻었으면 됐지 뭐. 영생 얻었으면 됐지 뭐. 할렐루야, 이제는 내 맘대로야. 노타치, 나를 괴롭게 하지 마.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생 얻은 사람은 이제 남은 일이 있는 거예요.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주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백성들의 행렬 속에서 같이 줄을 서서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의 은총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 태어났으니까 됐네. 니 알아서 살아라. 너 이제 됐다. 너 태어났으니까 너 세상 사람이야 이제. 너 뱃속에 아니야. 니 알아서 살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그래. 이제 좀 컸네, 그래. 니 알아서 살아. 니 맘대로 살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가 너를 구속하랴. 니 맘대로 살아라. 그때는 할렐루야가 아니고 뭘 루야라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행렬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 결정사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쫓아, 그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그런데 있든지는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 주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뛰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이 없디까? 몰라. 제가 목사로서 산 세월이 오래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어요. 옛날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이 성공의 반열에 들어가느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잠언 묵상하는 것 제가 올리면서도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거 봤잖아요. 그것은 하늘과 조상이 주는 거예요. 조상이 재물이 많이 있으면 자식들이 좀 편하게 살잖아요. 깽판이 되는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남은 영생 얻은 자들의 삶이 이런 거다. 그래서 결국은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문제도 오늘 나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와 함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고 주와 함께 가든가 말든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은 옛날에 LG죠. LG 이 상품이었고, 이 순간의 선택이요,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일생을 좌우하고 영혼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이고 육적인 인생사의 판도,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결정에 있다. 사람들은 그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주를 기다리는 그것도 잘 못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다고 말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나의 하와 복이 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 하는 것도 잘 선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매트릭스 옛날에 너무 오래된 영화구나. 아유, 생략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속이기에 딱 좋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AI 기술이 발전해가 있으니까 저하고 아주 친했으면 여러분도 봤을 텐데, 저하고 아주 친하다고 생각이 별로 안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공개를 안 했을 것 같아. 안 친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알죠? 비난한다니까. 이거 놀고 있니 시키야. 제가요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제 사진을 한 장 탁 해가지고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그 AI 탁 연결하니까 제가 브레이크 댄스를 추더라고. 막 돌아가던데. 방정 떨지 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란가? 홍장로 안 그러란가?
혹시 그럴까 싶어갖고 안 올렸어요, 교회 단톡에.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 몇 분 시간도 안 걸려. 내가 그렇게 화려하게 돌아가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조작이 가능해요. 귀에 들리는 것도요, 가려 듣지 않으면요, 세뇌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이 목적을 가진 거냐, 어떤 의도로 한 이런 것을 요즘은 살펴가면서 들어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이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도 듣고, 여러분 영상을 왜 만들어요? 진짜가 아닌가 여러분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또 지금 이후에 모든 공동체가 영상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영상 하잖아요. 물론 제 생활비를 가지고 베팅해요. 그냥 해주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시키고 나면 끝이거든. 동포. 제 내국인 동포. 외국 가면 외국인 동포. 그러니까, 지가 그런 일을 하는데, 야, 너 저 일반인 얼마나 받니? 100만 원 받는데, 그 한 편 해주는데. 그럼 나는 얼마나 받니?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값만 주소. 이래갖고 적당히 준다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명확합니다. 쫙. 뭐 하다가 옆으로 갔노? 그죠?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보고 듣는 것이 많으니까, 또 요새는 농내장이 말이에요. 그렇게 젊은 친구들도 농내장, 눈병. 한번 들면 심각해지는 거. 그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든대요. 그 왜냐? 이걸 잘 때도 보고 눈 뜨도 보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여러분, 저는 우리 모임에 되면 도시교회는 가능하면 작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좋다. 시골 교회는 가능하면 큰 차 타고 다니자. 그래 제가 큰 차 타고 다니잖아요. 봉고차 타고 다니잖아요. 큰 차 타라. 왜냐? 도시 사람들은 목회자가 청빈할수록 좋다. 근데 시골 사람들은 목회자가 찌질이가 되면, 가난해 보이면 한없는 무시를 당한다. 그러니까 지역 안배에 맞게 좀 타고 다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여러분, 그게 맞거든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수준, 자기의 형편 처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은 그 삶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한 번 사는데 뭘 비교까지 해가면서 살아요? 아닌가? 비교해서 살아야 돼요? 몰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근거가 뭐냐? 이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가? 그 원하는 자의 기준이 뭔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그 풍성함이라는 것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영생의 구조, 영생을 얻는 구조와 삶의 더 풍성한 축복의 구조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믿는 것,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순종하는 것. 이 성경은 믿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해서 말하거든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과감하게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은요, 거의 모든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희한하게도 40명의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심지어는 16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일치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얘기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복되게 사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된 인생을 위한 선택인데 그것을 왜 선택하지 못하는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부활로 주어지는 미래의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이 28절 29절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28절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25절에 언급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이 25절에 죽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이런 뜻이고, 이 무덤에 있는 자는 묻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도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주님 오시는 그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의 부활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렇게 부활로, 그죠?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좋을 뻔했다 싶어요.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 안 믿는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뭐 이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그때 일을 왜 하필이면 선한 일, 악한 일을 대비시켰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정말로 중생한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난 사람은 뭐겠어요? 그냥 예배당에 출퇴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일 되었네. 요새는 툭탁도 필요 없다, 그죠? 들고, 저기 있구나. 스마트폰 들고 오면 되니까.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다. 신앙과 행위는 하나이다. 굳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다 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신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날마다 순간마다 꿈꾸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이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냐, 항상 선한 일만 하는 것이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영적인 성숙 정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선을 행하게 된다.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변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다. 안 변하면 그건 아니다. 종자가 다르다.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바울 같은 경우는 막 급속도로 일어났잖아요. 사흘 정도 눈 감고 있다가 눈 뜨고 나니까 오이, 내가 잘못했냐고 사흘 만에 딱 깨달아버려. 사흘 만에. 사흘 만에. 그런데 대부분은
일생을 통해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는 것은 날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삶 가운데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통해서 점점 더 변해간다. 변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안 변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안 믿으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애가 여러분 우리 식구의 그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것도 부모의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내 자식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시나? 하나님 안 좋은 건 좀 없애주시고 있는 쪽으로 좀 발전시켜 주세요. 아이 참 그러면 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거 안 해요? DNA 싹 바꿔주이소.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가 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때 성령이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가 곁길로 갈 때 야야 대강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대강 가라 조금만 가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하는 줄 아세요? 너 그 다음에 알제 경험해봐야 하나? 그럼 경험해봐. 제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경험해봐. 경험하고 정신 차리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점점 뭐가 줄어들어요? 그쪽으로 행하던 발걸음이, 마음이, 생각이, 기도가 줄어들고 끊기고 주께서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장차, 마침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발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폼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폼나게 해주는 거예요. 폼나게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무슨 자격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엄청난 일을 무슨 자격으로 하는가?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적극적으로 죽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이 계획을 짜고 있는데 더 죽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성령과 함께 심판자로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여러분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도 주시고 DNA도 바꿔주시고 그래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면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는 주기로 됐더라도 네가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한다 뭐 이런 기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 읽으면 그런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근데 네가 말하면 네가 계속 말하면 내가 계획이 없었던 것도 내가 너를 위해서 할 것이다. 그 성경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누구라도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줄 믿고 선택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